제가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갈등 사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갈등 사회가 아니라 고도 갈등 사회 또는 극한 갈등 사회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심한 갈등은 정치적인 갈등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심지어는 신앙도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갈등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도 존재하고요. 남녀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요즘은 노인층과 젊은층 사이의 갈등도 아주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어느 집단이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도 좋은 갈등이 있고 또 좋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나 가치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역사에 보면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모든 사역을 선교사 본인이 직접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현지인들을 교육시키고 세워서 현지인 중심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전히 선교사 중심이기는 하지만 현지인들을 세우고 그들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나 갈등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단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턱대고 반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도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대부분은 후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당을 짓고 또 이 세력에 동참한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세를 거스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은 반대편에 선다 혹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반대편에 서서 모세의 권위와 위치에 불만을 품고 모세에게 대적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반역자들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16장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라와 레위의 일부 자손들이 자신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돕는 역할만 해야 하고 또 성막의 기구를 메고 이동해야 하는 일종의 제사장을 보조하는 직책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시기나 질투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든 레위인의 직무는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자손들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6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모세의 권위 또는 모세의 지도력을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13절에서 모세를 두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자신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들의 불신앙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잘못이 전부 다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성경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게 시기이든 질투이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단순히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들이 사실상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에 보시면 고라가 품었던 어떤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회중 가운데 다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고 나도 거룩하다. 너희 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너희만 제사장과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반박하기가 꽤 쉽지 않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 어디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라와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후에 정탐의 결과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이 되는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6장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고, 그래서 당장에 죽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간신히 기도해서 그나마 죽음을 면한 상황입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숙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그냥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라의 말은 거짓입니다. 회중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고라와 지휘관들은 대단히 수려한 언변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분수에 지나다는 말과 3절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높인다는 말을 보면 반역자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만 볼 줄 알았지, 그 두 사람 뒤에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대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뒤에 이어지는 다단과 아비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고 아이도 태어나면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벌을 받아놓고서는 그 탓을 다 모세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노예 생활 중에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의 사람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모세에게 던졌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를 비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방금 읽은 출애굽기 2장 14절과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이 출애굽기 2장 14절을 떠올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나 그들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권위를 부정했고 그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을 부정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몸담고 있는 이곳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이동을 했고 구름이 멈춰서면 이스라엘도 멈춰섰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바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역자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반역자들의 어떤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의 반역과 불평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그럼 그것이 반역자들의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교회는 없을 뿐더러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이 질문에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D.A. 카슨이라는 학자는 교회가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또 설교자로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능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물론 제도적으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가 될 만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제 능력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의 졸업장이나 저의 시험 성적으로 목사의 자격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를 이곳에다가 옮겨 심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같은 맥락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사유라면 비판받을 줄 알아야 하고 적절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동등하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선을 넘는 행동과 말을 보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결정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다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어리석은 결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역자들이 모세에게 던졌던 말이지만
그 말은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게 되는 죄악.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했던 그 첫 죄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수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첫 인간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르심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세워진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부르심과 직분 속에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구절이 우리 평생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지하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게끔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생각보다 우월의식이 쉽게 생겨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생각이 깊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안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일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죠. 그러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나보다도 훨씬 뛰어남을 고백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